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 어디는 중요하고 어디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때로는 그냥 설렁설렁 읽어도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열왕기하 17장 말씀 전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리죠. 근데 남쪽에 남유다, 그리고 북에 북이스라엘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항상 빵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왜 빵점을 맞느냐 이유를 알면 고칠 수 있잖아요.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왜? 이 아이가 뭘 모르는지를 아니까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면 참 힘들죠. 교사도 가르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를 17장 전체에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쭉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이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중복된 부분도 약간은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이 일을 잘하고 있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지금의 신앙인들이 이 일을 잘 하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데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과 또 이후에도 그런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 19절부터 보게 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거라는 겁니다. 망할 거라는 것을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나서 19절도 살짝 끼워넣습니다. 살짝 끼워넣는데 뭘 끼워넣냐면 19절 보니까 유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망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망했습니다.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일단 18절까지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그런 망한 걸 보면은 북쪽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망한 걸 보면 우리 남쪽도 경계를 해야 되겠죠. 또 쟤들이 왜 망했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절에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자, 그러니까 유다도 망한다는 얘기죠. 왜 망해요? 북쪽하고 똑같아.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뭐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이고 북쪽이고 안에 다 찢어 발긴다는 거예요. 다 끝장 내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보라 여호와를 떠나고 뭘 했어요? 큰 죄를 범하게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잘 몰라요. 큰 죄가 뭔지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어. 그러면 누구를 따라 했다고요? 다윗처럼 했어. 또 망하고 진짜 못된 짓을 하면은 누구처럼 했다고요? 여로보암처럼 했어. 그럼 못했다는 거예요. 또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을 읽어가다가 앞에 거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열왕기상입니다. 이걸 접어놓고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하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죠. 열왕기하니까 바로 앞에 열왕기상이잖아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성경 535쪽입니다. 535쪽이고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예요. 25절부터 여로보암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여로보암처럼 하면 못됐다고 하냐, 이거 보는 겁니다. 자,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에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지금 원래 솔로몬이 남쪽 북쪽을 다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주 모든 우상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뭐 잘했다고만 듣지만 솔로몬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서 쓴 게 전도서입니다. 회개. 야,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해서 이렇게 망했다. 그 쓴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왜? 내가 다 가져봤는데, 우상 다 섬겨봤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외에는 진짜가 없더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마땅한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사람이 마땅한 본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되겠다. 너 다윗 때문에 내가 그 집안을 다 망하게 할 수는 없고 네 대에서 왕이 나와서 남쪽을 다스릴 거고 다른 사람이 북쪽을 다스릴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여로보암이 북쪽 딱 가가지고 여기에 서울이 없네, 수도가 없네, 세겜에다가 사마리아라는 곳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세겜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이름을. 그래서 26절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니, 자기는 정통성이 없잖아요.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거는 다윗에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나라야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딱 세워놨더니 군부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몰아냈어요. 그러면은 그 군인이 대통령이 돼도 어떻게 하겠어요? 엉망으로 만들겠죠. 사람들을 짓누르겠죠. 왜? 자기가 대통령 그걸 유지하려고. 그 독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통성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야, 그럼 사람들이 말이야,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큰 죄예요.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며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으로 세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섬겼으니까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 가야지 하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오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우리가 왜 북쪽하고 남쪽이 나눠졌지? 옛날에 하나였는데 야, 그러면 여로보암이 잘못한 거 아니야? 여로보암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여로보암이 계획한 겁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어디서 봤던 거냐면 이 여로보암이 어디에가 도망갔다 왔냐면 이집트에 도망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뭘 보고 왔어요? 금송아지를 보고 온 거예요. 금송아지 상, 이 신을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니, 하나님이 송아지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짓을 또 누구도 했죠, 예전에?
아론도 했거든요. 아론도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송아지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29절에 하나는 어디에? 베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좀 있으면 다시 볼 거예요. 베델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는 어디에 났어요? 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어도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에 도는 겁니다. 북쪽에서도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남유다 내려오지 않게.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자, 어떤 일이 죄가 된 거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를 섬기라고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경배하잖아요. 경배는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원래는 제사장이 누가 돼야 되는 거죠? 레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그러니까 15일로,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원래는 절기가 언제냐면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로 밀어가지고 했어요.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요? 송아지. 그러면 송아지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래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분향하면 누구를 위해서 분향하겠어요? 송아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송아지를 위해서. 자, 송아지를 향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33절. 33절 보니까 또 여로보암 제가 또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누구를? 일반 백성을, 원래는 아론 자손이 하는 거잖아요. 레위 자손의 아론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기에 세워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요?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배웠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넘어가 보세요.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갑니다. 다시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려고 북쪽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단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무엇에게 제사를 드려요?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릴 때도 아론의 그 자손들을 통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워요? 일반 백성으로 해서 날짜도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꿔서 제사를 드려요. 원래 7월 달인데 8월 달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아는 게 있다고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래서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모르면 백성들은 알까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말씀을 몰라요. 앞에서 설교를 해요. 말씀을 몰라요. 성경책도 몰라. 없어요. 그러면 뭘 전하겠어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교회 오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방법대로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와서 불교 형식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미신적으로 비나이다 한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면 목사라고 세워놨는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그동안 봐왔던 것, 경험했던 것, 들었던 것, 이걸 가지고 그냥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 제사장이라고 세웠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백성들은 진짜 신앙을 가졌겠어요? 가질 수가 없죠. 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를 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24절.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보는 거예요.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와서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 나라마다 그 한 나라를 정복하는 정책이 있겠죠.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복을 하면 그 정복한 나라를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야, 너 조공 바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시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시리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픈 역사가 있으니까 그 아픈 역사를 꺼내서 얘기해 보면 옛날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잖아요. 뺏어갔는데 만약에 얘들은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중국에 옮겨놓고 중국 사람들을 우리나라 갖다 놓고 저 러시아 사람 갖다가 중국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10명 중에 5명 갖다 섞어놓으면은 서로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가서 대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절반을 갖다가 여기저기 다 옮겨놔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데려온 사람들 여기저기 다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 와가지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 25절 보세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그들은 누구냐면 지금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저기 바벨론 사람, 아와 사람, 어디 사람 다 와서 사는 거예요. 같이 섞여서 사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경외하겠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 자. 이 사자는 뭐냐면 어흥하는 사자예요. 그 사자가 나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죽이니까 26절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우리를 여기다 옮겨다 놨잖아요. 여기 좋은 땅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웬 사자가 자꾸 우리를 물어 죽여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죠. 여러 성읍에서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보고서를 딱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사자들이 사람들 자꾸 물어 죽여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원래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 이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누구를 섬겨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자, 아니 왕이시여 우리를 이쪽으로 보냈는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그분 섬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우리 사자들이 자꾸 물어 죽입니다 하니까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바보들, 야 그러면 그 제사장 하나 데려다가 배우면 되잖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8절 보세요.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어디에 살며? 베델에 뭐가 있었어요? 금송아지가 있었잖아요.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가르쳤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를 봤죠. 여로보암의 죄를 보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이라고 세워놓은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예전에도 이 제사장이라고 세워놨는데 뭘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니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그냥 따져서 목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본 적도 없어. 성경책 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면 제대로 가르칠까요? 못 가르칠까요? 못 가르치죠. 무식하니까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9절 보세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노봇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데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뭘 만들었고 하죠. 가지고 자기 애를 갖다가 태워 죽이기까지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이 가르쳐줬는데 왜 이 일을 하고 있죠? 제사장이요, 가르쳐준 게 없어요.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하니까 딱 사람들 모였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말이에요,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세가면서 염주를 돌려가면서, 이거 묵주라고 하는 겁니다. 돌려가면서 몇 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홍동백사가 어떻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이런 거래, 별거 아닌데, 그럼 이것도 하면서, 그럼 우리도 옛날에 섬기던 하나님 있잖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제사를 지낼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가서 지식을 가르친다고 가르쳤더니 올바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사람들이 죽어,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듣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배우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라. 근데 뭐 어떻게 가르쳐요? 알아야 가르치지. 알아야 가르치죠. 아니, 알아야 살 수가 있죠. 알아야 먹을 수가 있고, 알아야 안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니까 양들은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새에 독초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또 가져온 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다시 32절, 그들이 또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했어. 이들이 경외하는 여호와는 누굴까요? 이들이 경외하는 여호와는 누굴까요 도대체? 송아지 아니에요, 송아지? 이들이 경외하는 여호와는? 왜? 송아지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들이 경외하는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하는데 진짜 여호와를 경외했느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는 게 없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이거 우리가 금방 봤잖아요. 제사장을 택할 때 원래는 누구를 세워야 돼요? 아론의 자손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 중에서? 지들 중에서 그냥 좋은 사람, 야 네가 제사장해, 야 네가 목사해, 네가 말씀 전해, 그럼 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제사를 지내는 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의 예배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워가는 모든 척도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4가지가 꼭 있습니다. 4가지. 가장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경만 있으면 뭐예요?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교사가 있어야죠.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 교사만 있으면 뭐해? 배울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있어야 돼요? 학생이 있어야죠.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3가지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알아들어요? 이 교사를 통해서 듣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면 모든 사람으로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러면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바르게 해도 되고 의로 교육도 된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기준이 생겨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4가지는 성경이 있고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뒤에 뭐가 항상 작용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잘되게 얘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너무 부족해요. 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의 모습도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이고 예배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단 사이비 같은 것들은 뭐라고 그러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야, 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어.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자, 무릎 꿇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니?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영이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계시는데 그분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알아듣는 거죠. 올바른 것을 듣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교사가 잘못되니까 지금 나라도 엉망이 됐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가르칠 수가 없더라. 교사가 없으니까 망하더라. 이거죠. 34절이죠.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좀 이상하죠. 32절을 보세요.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또 누구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4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들에 행하여 누구를 경외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여. 왜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 북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와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 금송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는 니들이 나를 경외한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단어가 여호와라고 나오니까 여호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금송아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32절과 34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다시,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죠.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 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겁니다. 남한국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알았을까요? 남한국도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다. 이후에 남한국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요시아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에서 책 한 권을 서기관이 딱 가져왔을 때 그걸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딱 주고 그걸 딱 읽는 순간 요시아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망했구나,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남쪽도 북쪽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잘 안 읽잖아요. 모르고. 그런데 이들은 아예 본 적도 없어요. 자, 35절 보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뭐를 경외하지 말라고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마라. 이게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 다음에 하늘로나 땅으로나 물속에나 공중에나 하여간 네 앞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 그런데 송아지는 형상이죠.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1계명과 2계명을 완전히 어겼죠. 자, 36절이죠. 오직 뭘 해야 되냐면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만? 여호와만 경외해야 돼.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경외하지 마.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배웠던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 뭐였어요?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지금도 이단 사이비들을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의 어떤 좋은 말씀들, 좀 지식이 좀 넘쳐나는 말씀 좀 들어야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뭘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는요, 유식해가지고 철학적으로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못 배웠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자, 지금 이제 39절, 40절, 41절 같은 경우는요, 아쉬운 마음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왜 망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겠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송아지를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가르치라고 갔다가 모든 환경을 만들어줬어도 가르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면 무슨 소망이 있냐. 아니,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도 무엇으로 가겠어요? 교육으로 가는 겁니다. 뭐 불교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출애굽길 레위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출애굽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야, 너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제사 드리거나 살면 안 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가나안처럼 살까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이 먹는 것처럼 먹으면 안 돼. 그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 하면서 주신 게 출애굽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율법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에 그 예배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하나님만 경외했으면 너희들 망하지 않았어. 그런데 40절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엇대로? 이전 풍속대로. 우리 34절 말씀도 또 있죠. 34절 다시 올라가서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무엇대로? 이전 풍속대로 뭘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죠.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게 언젠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민족이 누구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 왜? 우리가 조금 34절에도 봤잖아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여호와를 뭐 하지 않았어요? 경외하지 않았어.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건 뭐였죠?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라고 해가지고 뭐 말로는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생각 속에 여호와는 뭐죠? 금송아지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착각하시고 야 니들이 말이야 나를 잘 섬기네 잘했네 할까요? 아니에요. 금송아지 섬긴다는 걸 벌써 마음을 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두고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들의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서 걸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뒤의 내용들을 보니까 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대라는 말씀들이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던 법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대로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일부 때문에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윤리의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도를 보이며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건 물론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속상해하고 하지 않으세요. 좀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자녀 말고 다른 애들이 속을 새기건 멀건 사회가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좀 그런 거지 나하고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돼. 난 속상하지 않아. 그놈들이 못된 놈들이지. 그러면 누가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하냐면 내 새끼들이 말을 안 듣고 못되게 살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징계하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오늘 성경에 교육에 필요한 네 가지가 뭔지 배웠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뭘 기록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아요? 세상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을 된다고 우리가 뭐 하는 게 뭐 얼마나 큰 일이 되겠어? 큰 힘이 되겠어? 뭐 하나님께 뭘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본이 되겠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누구를 보신다고요?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듯이 믿는 이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으시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에 여러분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모든 이들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